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시죠? 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세밀하게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웰빙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들어보셨죠? 네. 힐링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최근의 트렌드 중에서는 작년에 욜로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욜로? 잘 모르시겠죠? 네. You only live once라고 해서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를 계획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가져야 될 행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것들을 모아서 한 번에 자신의 취미와 또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죠. 이것은 즉흥적인 소비가 아니라 그만큼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다라는 소비 심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또 어떤 문화가 있는지 아세요? 네, 소확행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요즘 참 살아가기 힘들죠. 여러 가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생기니까요. 작은 확실한 행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작지만 불가능하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멀리 있는 행복이 아니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의 패턴이에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에세이, 랑게르 한스 섬의 오후라는 그 에세이에서 1800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어떤 소소한 행복이 있냐면 갓 구운 빵을 찢어서 먹을 때의 어떤 느낌, 그 느낌이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잘 정돈된 그 속옷들이 있는 그런 옷장을 보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크지 않죠. 하지만 확실하고 작은 행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만족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확행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어떤 것들을 누리고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는 목욕탕에 가서 따뜻한 물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돈을 조금 더 주면서 제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서 때를 밀 때는 조금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성도님들 만날 때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느꼈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것 같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권사님들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행복, 불가능하거나 혹은 잡혀지지 않는 그 행복이 아니라 확실한 행복이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삶의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매년마다 새로운 트렌드를 뭔가 조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욜로처럼 사는 게 맞다, 소확행처럼 사는 게 맞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화두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사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된 어떤 진리를 못 잡을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은 확실합니다. 개인적으로 찬송가 370장을 좋아하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짐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들에게 행복은
확실한 행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과 또 인기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확실한 행복은 주 안에 있을 때 딴 근심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붙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새롭게 생겨난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조성하셨고 지금까지 주의 백성으로 삼아온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주님께서 주셨던 교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탈출하게 됐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었죠?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 땅, 먹을 것이 풍족한 땅이었죠. 그 땅으로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기간을 걸쳐서 배운 확실한 그들의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이었죠. 그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교육받았던, 훈련받았던 진리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철칙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웃 나라를 바라보니까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 신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옆에 있는 나라, 옆에 있는 이웃들이 사는 그 신이 너무나 멋져 보이고 즐거워 보여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 놔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벌하기 시작해요. 회초리를 드시죠. 아파요. 이웃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게 만들고요. 그때 그들이 이러면 안 되는구나 또 깨닫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의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들의 진리, 그들의 붙잡아야 될 깨달음을 다시 한번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의 무지함과 또 그들의 나약함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예요.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삶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들이 믿어야 될 하나님 앞에 귀한 제사를 드리는 멀쩡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성도는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병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처방을 내리시냐면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사용해 주셔서 그 미디안이라는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관에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처방전이라고 하나님께서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어떤 족속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후처였던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많은 재물을 쥐어주고 아브라함을 떠나 보내게 만듭니다. 하지만 많은 재물을 주어졌지만 아브라함에게 외면당한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또 미디안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이 미디안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세로부터 질면당했던 이 미디안이 200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그 후에 이 이스라엘 족속을 또 한번 괴롭히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진멸당했어요. 아무런 힘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힘을 가진 민족으로 자라나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힘을 키우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을 읽었는데요. 6장 1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그 눈앞에 무엇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미디안을 붙여준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붙였고요.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우리들을 괴롭힐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고통은 장난이 아니에요. 3절, 4절 말씀, 6장 3절, 4절 말씀을 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려고 해요. 파종을 해야지 이제 씨가 자라서 먹을 것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파종도 하기 전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회방을 놓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농작물을 다 망쳐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이 남겨지지 않는 거예요. 무려 7년 동안 그랬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삶 얼마나 피폐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먹을 것이 풍족한 땅이에요. 먹을 것이 풍족한 그 땅에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터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온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들과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들은 산으로 가서 그들의 웅덩이와 굴을 만들어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죠. 젖과 꿀을 흘러야 되는 그 땅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 충격적인 일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이 지날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문제를 호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더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여졌다고요? 7년 동안.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정말로 힘든 고통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고요. 자신이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서 산으로 들러가서 굴에 지내고 웅덩이에 지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든 7년 동안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죄의 올무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파멸의 순간에 이를 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겨우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제가 굉장히 무섭고 끔찍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죄악의 올무가 점점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올무가 심해지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은혜가 있는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들에게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전혀 개입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고민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7년이 지나서야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이런 영적인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또 나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소소한 문제까지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귀하신 기도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때가 여러분들의 은혜의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골방에 들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을 승리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돌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여러분들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이 지나서야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들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줄 한 명의 지도자를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기드온입니다. 잘 들어보신 이름이시죠? 많은 어떤 교회에서 기드온이라는 어떤 공동체도 있고요. 또 어떤 삶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 기드온의 300용사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기드온이라는 그 이미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강한 용사, 주의 용사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죠.
강한 용사라고도 하고요, 큰 용사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은 기도원을 향해서 표현되어지는 그 성경의 내용은 강하거나 어떤 큰 그런 이미지를 갖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강한 용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지만 표적을 보여달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큰 용사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면 하나님 좀 증거를 보여달라고 떼를 쓰는 기드온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큰 용사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떼를 씁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쓰실까요? 사사기 6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무엇이 기드온에게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함과 나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해주셔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이 사람의 권세가 되게 해주셔서 이 사람을 위대한 용사로, 큰 용사로, 주의 용사로 쓰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굉장히 멋있고 좋은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은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니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누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 죽을까봐 도망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주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 그 권능이 임하고 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죠. 금방 그래도 누가 닥쳐들면은 그들은 누군가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주의 성령이 임했고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시작되고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유대인들 앞에, 그들이 꽁꽁 걸어놨던 그 모든 문들을 다 박차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유대인들 앞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는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을 유창하게 잘하는 그 증거가 성령이 임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성령의 증거가, 온전한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무언가 기적적인 것들을 연출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물론 성령의 역사일 수 있지만 저 근본적인 성령의 역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고백하는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뭔가 모자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할 때 주의 권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의 권능,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얻는 주의 권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이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죠. 기드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32,000명의 군사를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군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었고요. 미디안 족속들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였을까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13만 5천 명이 훨씬 넘는 숫자예요. 13만 5천 명의 숫자의 연합군이 있습니다.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비교할 때 너무 많습니까? 많지 않아요. 비율로 따지면 1대 한 450 정도 돼요. 1대 450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줄였어요. 10,000명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10,000명으로 줄였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10,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과 13만 5천 명의 그 연합군이 훨씬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줄였어요. 몇 명을 줄였죠? 300명으로 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00명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가진 숫자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00명이 정말로 용맹한, 300명이 정말로 1대 몇천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300명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이것은 실패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진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너희들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300명의 용사가 13명, 5,000명이 되는 그 대군을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00명의 군사가 어떤 큰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능력이, 옛날에 스파르타 300이란 영화를 보셨습니까? 식스팩이 있고요. 굉장히 멋진 군사이지만 그런 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에요. 전쟁 무기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가졌던 전쟁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7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 하나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300명이면 무기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들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장검이었습니까? 대포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팔, 항아리, 횃불, 전혀 전쟁에 능력이 없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싸웠다고요. 군사적으로 잘 정비된 사람들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히 패배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사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전쟁은 진 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희를 승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미디안의 모든 군사들을 진멸시킵니다. 미디안의 모든 왕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완전한 승리로 끝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300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00명이라는 군사보다 더 많은 숫자, 13만 5천 명을 더 뛰어넘는 숫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 능력은 13만 5천 명을 뛰어넘는 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자랑할까봐, 너희들이 이겼다라고 자랑할까봐 너무 많다라고 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 가운데 구원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인기와 또 명예와 권력과 우리들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남겨지는 여운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약해 보이죠. 나약해요. 왜 나약해 보입니까? 숫자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눈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약함은 결코 그들의 숫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약해졌을까요? 숫자가 없어서 정말로 나약해졌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약해진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군사의 숫자가 없어서 나약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훈련과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서 그들이 나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약함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나약함이 되는 거예요. 뭔가 먹고 살만해지고 즐길 수 있을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어떠면 윤택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삶이 점점 나약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적인 재정적인 능력과 건강과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영적인 나약함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의 어떤 통장의 잔고 액수보다 더 커다란 문제를 만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함보다 더 커다란 연약함을 만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인기보다 그것이 깨어지는 역사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나약해졌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강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작업을 해 가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강함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얼마, 건강과 또 사람들의 인기와 여러분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강함과 여러분들의 만족과 여러분들의 평강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어떤 수치와 수요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강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점점 풍성해지고 충만해질 때 성도의 진정한 강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재정적인 염려와 걱정이 분명히 존재하죠. 육체적인 연약함이 올 때도 있겠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서 그 인기에서 멀어질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들의 모든 강함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옴을 기억하면서 그때에도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들의 진정한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과 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붙잡고 싶어하는 숫자들, 수치들을 위해서 달려가시겠죠. 그러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참 만족과 참 강함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그 많은 인생의 연속 가운데서 그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여러분들이 붙잡고 싶어하는 그 숫자가 아니라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그 선물과 같은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